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리 주를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 어둠 세상 가운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을 비추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며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빛의 자녀로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잘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3년에 개봉된 이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일어난 이 여성 강간 연쇄 살인 사건의 일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실제적으로 1988년 이 8차 사건 때 그 당시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22세 윤석열 씨가 여러 경찰들의 증거 조작으로 이 범인으로 검거되었고 그 윤석열 씨가 강간치사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씨는 무려 20년 동안 2009년 8월 모범수로 출세할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도 여전히 살인범이라는 죄인으로 살던 그에게 2011년 뒤 2019년 9월이었습니다. 한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요. 저도 이 뉴질랜드에서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기수로 목욕 중이던 이춘재 씨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다행히 이 이춘재 씨가 자신의 그 과거의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내가 범인이었다라는 것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이후 이 윤석열 씨의 그 과거 재판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사건 발생 31년 만에 이 윤석열 씨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 때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것도 강간치사죄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20년의 세월, 20대, 30대의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다행히 이렇게 이춘재 씨가 범인으로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 31년 만에 이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영원히 만약에 이거 있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혹하고 불행했겠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의인이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죄인을 위해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까지 당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강권한다라는 이 말은 에워싸다, 지키다, 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바울은 강하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강하게 에워싸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사랑을 에워싸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무기수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죄의 대가는 분명한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그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을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죄로 인해 이 죽음이라는, 그것도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어도 나는 살고 있던 사람인데 내가 지은 이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의 그 무게는 죄의 질로, 그 퀄리티로 결정하는 것이지 죄를 지은 시간이나 그 퀀티티, 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본이라는 책, 이종기 목사님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죄자 A라는 범죄자가 있고 B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범죄자는 3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부수고 다닌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B라는 이 범죄자는 3년이 아니라 30분 동안 끔찍하게도 아동을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아마도 형법 제366조의 이 재물 손괴죄가 적용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B라는 이 죄인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서 특례법 제9조가 되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한국에서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없는 그 스테이트 주의 같은 경우는 징역 600년 정도의 형벌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벌이 이 B라는 사람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 성범죄라는 이 B라는 이 범죄자가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A라는 저 녀석은 3년 동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겨우 벌금형을 받았는데 나는 왜 단 30분 동안 죄를 짓고도 이렇게 사형이라는 사형을 내가 형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항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도 차지 않는 항변이니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않겠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답변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A가 지은 죄질과 B가 지은 죄질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B의 죄질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A가 지었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괴했던 것보다 한 어린 아이의 인간을 성폭력 범한 그 죄가 훨씬 더 죄질이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B가 더 중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이 인간이 이러한 대답을 듣고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A라는 저 사람은 기물을 파손했고 나는 사람을 파손했습니다. 사람을 꼬꾸라뜨렸습니다. 둘 다 죄의 본질이 똑같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도 어떤 형체를 파괴한 거고 B라는 나도 사람이라는 그 형체를 파괴한 것이니까 파괴했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아마 B라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과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파괴한 3년 동안 물건을 파괴한 그 사람보다 단 30분이라 하더라도 한 어린 아이의 그 성폭력을 한 그 사람의 죄의 형질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가치도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만약에 범죄를 하였다면 그 범죄한 시간이 1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 3년이든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범죄를 한 것은 가장 극악한 죄의 형벌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향해 죄를 범했다면 그 죄의 범질은, 그 죄질은 가장 악한 것이죠.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범죄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다시 말하자면 모두 다 사형수, 무기수에 우리는 다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죄질을 저질렀던 그 인간의 죄의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분에게 우리 죄를,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5장 21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죄를 지었던 자인 죄인을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죄인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의를 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죄를 대신 짊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 억울하게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취급받으면서 누명을 쓰셔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억울하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제목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 취급 당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 다 짊어지시면서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공정한 판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그러한 수모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죄인 취급 당하신 것을 기꺼이 수용하시고 그 형벌을 당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를 입은 자,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의인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의를 입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 자신을 에워싼다, 자신을 덮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마땅히 죽어야 했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대신하여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 내가 숨쉬고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간 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무도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살진 않을 것입니다. 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우리 신앙 선배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아는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정체성이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신해서 죽은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양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비가 푸른 하늘을 훨훨 날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나비는 이 나뭇잎에 굉장히 쌀알보다 작은 그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알은 이 애벌레가 되어서 기어 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서 이 나뭇잎에 올라가서 이 딱딱한 그 번데기가 되는데요, 오랜 시간 그 번데기가 되어서 오랜 시간 정적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 있는 듯한 그러한 번데기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는 새롭게 태어날 그러한 모습들을 준비하게 되죠. 이후 시간이 지나서 이 번데기의 상태를 완전히 탈피한 후에 드디어 나비는 날개를 하나씩 벗고 나와서 하늘을 훨훨 날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이러한 애벌레가 바로 나비가 된 그러한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벌레와 같은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나비가 되는 경우와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과 모든 패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이전에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던 그러한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덮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전에 즐겼던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예전에는 애벌레와 같은 그러한 삶에 있어서는 기어다니는 것, 단순히 그냥 잘 기어다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다 보니까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그러한 세상 낙들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더 이상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자기 인식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의 청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우리 선배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렴부에 보시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까 우리 윤석열 씨가 20년 동안 또 무죄로 선고받기까지 약 30년의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세월 동안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평생을 억울한 삶을 사셨고, 지금도 억울한 삶을 살고 계시는, 지금도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어렵다는 그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러한 삶을 아는 사람, 이러한 자기 자식의 인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을 다르게 다시 표현하자면 원래는 이 대립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는 대립관계에, 원수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지 아니하십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대립된 관계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던 그 모든 담, 허물을 다 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다 헐어내셨고 라고 나오죠.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던 그 모든 담들을 하나로 합쳐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대립되었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도록 그 화해의 길을 열어준 중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한, 그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그 일을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시고 우리 목장들을 사용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절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신 또는 대사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 주권자나 나라로부터 다른 주권자나 나라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대표죠. 그 대표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행동하는 것은 나라로부터 주권을 부여받아 나라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관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 하나님 나라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엠바서더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 우리 청년부를 부르셨고 우리 목장 공동체를 부르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대사로 임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부여받은 그 어떤 임무보다 이 사명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를 짊어진 의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대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의로운 옷을 입히셔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전과 더 이상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세상의 즐거움들, 과거의 세상의 명예들, 그 과거의 세상의 부귀를 따르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신이다, 사절이다, 나를 대신해서 이 귀한 복음의 역할들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해이사 역할을 하는 너희들이 그 역할들을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죄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세상의 법정의 판정이